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이 여러 왕을 무찌르고 돌아왔을 때에 만나서 축복해 준 사건을 이제 기억하게 해줍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이제 나오는 이야기를 생각을 해보면 그 당시에 굉장한 세계 대전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비옥한 골짜기 초승달 지역에 있었던 그 왕들이 다 나와서 전쟁을 했던 그런 세계 대전격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게 되는데 그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이제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소돔 땅에 살다가 이제 잡혀가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자기의 가신 318명을 데리고 전투에 참여를 해서 큰 승리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롯을 찾아왔을 뿐만 아니라 이제 전리품들을 다 챙기게 되는데 소돔 왕에게 이제 하는 대화가 나오게 되는데 소돔 왕이 이제 내가 가지고 빼앗겼던 물건들은 다 가지고 사람들만 돌려달라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모든 재물과 사람들을 다 돌려줘요. 내가 소돔 당신 때문에 부자가 됐다는 말은 듣고 싶지 않다라고 거절을 하면서 이 모든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고 하는 전적인 신앙의 고백을 드리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되거든요.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했던 행동이 뭐냐면 멜기세덱이 이 승전의 장소에 나와서 이제 축하를 하기 위해서 나오게 되는데 이 멜기세덱 하나님을 섬기는 이 멜기세덱에게만큼은 자신의 전리품 가운데에서 10분을 떼어서 11조를 드리는 그런 행동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다시 되새겨 주는 건데요. 아브라함은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인물이 굉장히 독특한 인물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멜기세덱 인물에 집중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름은 정의의 왕이라고 하는 뜻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 멜기라고 하는 말이 이제 멜렉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것으로 이제 왕이 되는 것이고 이 세덱이라고 하는 것은 ጼ데크 의롭다 거룩하다 이제 그런 어원에 있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의로움이라고 하는 ጼ데크에서 나오는 건데 그래서 의로움의 왕, 정의의 왕이라고 하는 뜻이시라고 이제 알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멜기세덱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고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이 살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히브리어에서 가장 잘 알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일 텐데 이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와 이제 동일한 어원의 단어예요. 그러니까 평화의 왕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멜레크 왕이라고 하는 뜻에서부터 오는 것으로 이제 이런 해석을 해내는데 이 멜기세덱의 독특한 점은 그에게 아버지 누구의 아들인지도 소개되지 않고 어떤 부모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고 족보도 없고 생애의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과 같아서 언제까지나 제사장으로 있었던 그런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인물이 어디에서 갑자기 나왔는지는 알 수 없어요. 이 히브리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데 창세기 표현에서도 살펴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히브리서 기자의 관점에 따라서 기원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역할을 했던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가 집중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멜기세덱의 위대함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아브라함까지도 가장 좋은 전리품의 10분의 1을 그에게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11조를 드렸다라고 하는 건데 당시의 11조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통치 아래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어떤 봉신계약 관계에 있을 때 20분의 1을 바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의 위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유대인들의 가장 근원적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마저도 그 밑으로 봉신적 계약의 관계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본문의 창세기 본문을 좀 살펴보면 이 멜기세덱과의 어떤 이런 대화와 관계, 11조 축복의 과정 이후에 곧바로 이제 15장에서 하나님께서 크게 복을 내리시는 그런 장면, 계약을 새롭게 이제 정립하시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봤을 때에 이런 멜기세덱의 위대함, 그리고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바치는 것을 주목하는 히브리서 기자의 이런 관점은 굉장히 주목할 만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레위 자손 가운데에서 제사장 직분을 맡는 사람들은 자기네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비록 그 백성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율법을 따라서 10분의 1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의 논리에 따라서 이 레위 자손 가운데에서 제사장 직분 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11조를 받는 것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들이 생활이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들이 생활이 가능해지도록 이제 10분의 1을 바치도록 하는 것인데, 사실상 이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는 이유는 나의 물질의 주인, 그리고 나의 아브라함과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과 나 사이의 봉신적 계약 관계,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존재로서 10분의 1을 바칩니다를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10분의 1을 통하여서 제사장 가문인 레위를 먹여 살리도록 이런 구조를 만들어 내신 거였어요. 그런데 멜기세덱은 그들의 족보에 들지도 않았는데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분의 1을 바치는 행위 자체가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때에 제공되어진 율법인데, 멜기세덱의 경우에는 아브라함이 이미 10분의 1을 바침으로써 봉신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이 레위가 받게 되는 10분의 1의 이 11조와는 차원이 다른 11조를 이제 드린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 사람을 축복해 주었다, 멜기세덱이 축복을 해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말할 것 없이 축복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서 받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내려주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아래에 있는 사람이고 멜기세덱이 더 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축복을 주는 것이고,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침으로써 이 봉신의 관계, 믿음, 신앙의 관계를 예표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단 말이에요. 한편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10분의 1을 받고, 다른 한편에서는 살아계시다고 입증되시는 분이 그것을 받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 한편에서는 레위가 받는 11조를, 다른 한편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멜기세덱에게 바치는 그런 11조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말하자면 이 10분의 1을 받는 레위까지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10분의 1을 바친 셈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레위가,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의 레위가 아브라함의 허리 속에, 그러니까 이 레위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소급을 해보면 레위가 바친 11조가 이제 멜기세덱에게 바쳐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논리적 확장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법정적으로 11조를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레위에게 제공해 주시는 그 11조보다도 아브라함이 앞서서 멜기세덱에게 바쳤다면, 그리스 당시에 이제 논리적 흐름에 따라서 더 위대한 사람이 행하는 행위가 아랫사람이 하는 행위보다도 더 위대하고 포괄적인 행위가 된다라고 그렇게 논리적 흐름을 가지고 가고, 이 히브리서도 그런 이제 논리적 흐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레위에게 바치는 그 11조보다도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바치는 11조가
유대인 전체를 포괄하는 11조로 예표하여 드렸다. 완성된 어떤 이런 11조의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독특하고 특별한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제 우리는 11조에 대한 부분을 집중할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기자의 견해에 따라서 이 멜기세덱이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보다 높은 사람으로서 예수님께서 이 멜기세덱의 계보를 이은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오늘의 이야기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멜기세덱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제사장이셨는가를 추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멜기세덱이 두 가지의 왕이라고 정의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첫 번째는 정의의 왕이고 두 번째는 평화의 왕이라는 이름을 가졌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했어요. 우리 예수님이 바로 이 정의와 평화의 왕이시잖아요. 정의와 거룩, 이 세데크라고 표현되는 이 정의와 거룩은 우리에게서 죄와 더러움을 씻도록 하시는 십자가의 능력을 제공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평화의 샬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키시고 평화롭게 만드시고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평화와 샬롬을 누리도록 하시는 것, 그것이 이제 십자가의 역할이셨던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물론 이제 평화 샬롬은 새 예루살렘인 영원한 천국에서 완성되겠지만,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평화를 누리도록 하나님과의 평화, 우리 이웃과의 평화를 이루고 그 안에서 참된 샬롬을 누리도록 해주시는 것, 제공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정의와 평화의 왕이세요.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자기가 종으로서의 어떤 모습으로서 이 봉신적 계약 관계를 보여주는 11조를 바침으로써 전적인 이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에 들어가기를, 그래서 어떤 세속적 방법으로서 내가 부유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 소돔의 왕에게 어떤 재물을 받음으로써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물질로 내가 부유함을 얻고 풍요로움을 얻는다라고 하는 신앙적 고백으로 나아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의 풍요로움과 완전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온전한 주인 되심을 우리가 고백해야 이 정의와 평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이 정의와 평화의 왕이신 그분께 우리의 전적인 헌신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씻으시고 참된 샬롬을 허락해 주시는 분께서 우리에게 그 풍요로움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정의와 평화의 왕이신 주님께 이 땅 가운데에서 참된 죄의 용서와 참된 샬롬을 경험하며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 아래에서 세상이 제공해주는 풍요로움보다 더 큰 풍요를 얻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 묵상하며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이 주는 그 어떤 풍요로움보다도 주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그 풍요로움 안에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의와 평화의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죄의 용서와 참된 정의와 세상 가운데 평화를 허락하셔서 우리의 삶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우리의 모든 인생의 길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일하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